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가 받는 복 받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종말이 다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세가 되었구나. 또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때로는 이성을 상실해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세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말들을 바라보면서 말세곤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시작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원, 이어수에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는 알파는 알파벳으로 첫 자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끝 단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주권적인 역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과정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섭리 속에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따라 계절이 우리나라 같은 거에 지나가듯이 또 우리 개인도 태어난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인간 역사를 약 6,000년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가운데 11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 세상 흩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자녀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세상에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그렇게 하신 가운데 11장에 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유대 땅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1장부터는 그때부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그리고 모세 때 오게 되어지면은 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이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또 40년을 400년을 또 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왕조 시대를 열어가지고 또 한 600년 동안 왕조 시대를 보내게 되고요. 지금부터 기원전 약 600년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왕조 시대를 보내게 되고, 또 이스라엘 원들이 타락하니까 또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지내게 하십니다.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원전 약 4세기까지는 또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습니다. 그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기원전 약 400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다가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시게 될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4000년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참 신기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시대 각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가운데 세상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해서 먼저는 히람 나라, 헬라 나라를 통해서 전 언어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통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예수님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로마 제국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 지금의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는데 시찰의 주관으로 약 40명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해가지고 40명이 성지 순례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세웠던 그 흔적을 더듬어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이번에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하나님은 먼저 언어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는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로 통일시켜 놓으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 식민지로 정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닦아 놓으셔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 해적의 나라 영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치했던 아프리카라든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세상 역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 역사를 기록했지만 성경은 아예 상세하게 각 때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인데요, 놀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장차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 다니엘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다니엘 시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다니엘이 보지도 못합니다.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전 세상 나라가 열 발가락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로는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반석. 우리 예수님이 죄를 마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비로우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때를 알고 징조를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때를 준비해서 복받도록. 그래서 주님이 마태오 24장에 주님 말씀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 감림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감림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하신 것, 또 주님의 때,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징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어질 징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단 교회가 아니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것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귀한 분들은 교회 꼭 못 나가신 분이나 쉬고 있는 분이나 어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아예 안 나갔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교회 잘 나가시는 분들을 자꾸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여 때로는 골방에 있다여 해서 미혹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면, 또 교회가 붙어 있으면 이단 교회가 있으면 문을 두드려 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미혹의 역사가 되어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 웅상 비전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있다 그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미혹의 역사 가운데 하나고 교회가 타락되어진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어진다. 우리가 쉬운 예로,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자기 가게 손님이 들어가는데 저 밖 옆에는 그 상점에서 여보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더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권에서 큰 사업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상권보다 그렇게 예의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을 치고 나라를 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제 종말 때가 다 돼간다. 세 번째로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철저히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종말의 때가 다 되어간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악할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지지고 이런 악행이 성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종말 때가 다 되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어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종말이 다 돼간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약 2500년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약 60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거든요. 남도 유다 같이 망했는데 그들이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어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다가 당시에 유엔으로 의해서, 연합군으로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씀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요한이 96세 때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오늘 주일날에 비록 혼자이지만은 거기에 반모섬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에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성령으로 영적인 신기한 그런 영감으로,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딱 보여줬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지만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져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7교회를 금촛대로 보이시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이렇게 걸으시면서 주님 은혜 베푸시는데 얹어주실 자를 얹어주시고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자를 치료해주시고, 또 신기하게 보니까 그 주님이 7교회 7목사님을 딱 세우시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당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에서 지혜종들이 설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지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로 요즘 보게 되고 보면은 완전히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 목사님도 오른손에 붙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당 교회 빼놓고는 세상의 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교회도 오른손에 붙으시고 목사님 오른손에 붙으시고 금촛대로 보시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타락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를 잘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는 안 믿어지고 하나님 안 믿어지고 지옥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 마음을 주님이 두드린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요. 우리 말씀이 감동이 되네.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네. 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신기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마음도 내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런 내 속에 있는 내 인격의 주체가, 쟤네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로 부르셨구나. 신기하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고린도후서 제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져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처음 교회 나오면 마음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길가 단단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교회 한참 동안 다니다 보면 예수님 믿어지는데 교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돌처럼 딱 박혀 있어가지고 반은 믿어지고 반은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시험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 보면 주님이 마치 쟁기로 파들어 갈 때,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보면 밤마다 가에는
큰 돌을 많이 쌓아놓았어요. 챙기려 하다 보면 꼭 돌이 걸리고 하면 그것을 계속 꺼내가지고 돌 무더기가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어져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믿어지지 않은 그런 돌멩이 같은 것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가시 같은 밭도, 그것은 가시가 위에 덤불이 딱 덮여 있으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는 김에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 덤불 때문에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노랗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인하면 갈릴리아처럼 교회 지도자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마치 교회 나오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뿐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회자까지 되어가지고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자기 욕심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참 하나님 더 깊이 믿어지고 더 은혜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향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교의 계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자기로 덮어 놓았다, 가리고 놓았다. 그런데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가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래서 계시 말씀이 일러져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소아시아 7교회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소아시아 7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또 주님이 거느시는 장면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4장에는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 올렸습니다. 천국으로 불 올려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모든 인간 역사를 한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시간이 역사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세세무궁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를 지으신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그 천사장 가운데 타락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마귀의 이름을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거짓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거짓 종교가 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잘 알죠. 어느 건물에 가면 그게 모두 용어로 칠갑을 해놨어요. 용어로. 그런데 세상의 왕들도 모두 용자, 때로는 집을 지을 때도 용마루. 세상 사람들이 용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바다의 그 용도 바로 용왕. 모두가 세상의 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을 종교적으로 거짓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바다의 용왕을 숭배하게 하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딱 처음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3문제 1을 천사를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한 천사들 귀신이라고, 귀신. 그 귀신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역사함으로 이렇게 세상이 여러가지 취약으로 타락되고 오염되고 인간의 마음을, 정신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지옥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이 있다. 7년 동안의 재앙이 있다. 그리고 7년 재앙 전에 다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그때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진임하시는데 공중에 진임하시는 가운데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밤에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그래서 때로는 공기에 호련히 복음의 땅까지 제거되었을 때 호련히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웅상민족에 나오신 분들은 그때 부활지로 변해서 물론 주 안에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천국가 계시거든요. 그때 주 안에 죽은 분들이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무덤도 귀하게 여겨요. 장례식 가운데 무덤에 장사 지는 귀하고 때로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닷 가운데 죽은 자도 내어주고 티끌 가운데 자는 자도 내어주고 이런 말씀 속에는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가 되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제일하실 때는 천사람 중에서 사방에서 지구 끝까지 주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부활처럼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7년 대화한 이후에 땅 위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땅까지 제거되었을 때 그때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진임하심으로 먼저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믿어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는 시대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어지면 7인은 첫째 인은 뗄 때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바로 흰말은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청황색 말이 검은 말이 나타나고 기근을 말합니다. 넷째는 청색 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바로 순교자들 후수합니다. 정무만 대환란으로 순교자들 후수하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진노를 통해서 유브라데 큰 전쟁이 나가지고 약 수많은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 죽수고 큰 지진 나고 하늘에 백근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이것을 7 나팔로 또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7 대접으로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지향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둘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지향이 임해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해일이라 내가 때로는 바다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바다의 생물들 3분의 생명들이 죽어요. 셋째 일을 뗄 때는 이 강물에다가 그 재앙을 쏟으니까 강물이 다 오염되고 부패되고 넷째 일을 뗄 때는 해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대접에 쏟으니까 하늘이 그냥 뜨거지고 이것도 때로는 핵무기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핵무기 터지는 거 봐죠. 그렇죠?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면은 그 사방의 핵 위력에 따라 가지고 사방 적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터졌던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방 40년 정도는 완전히 불바다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넷째 대접을 쏟을 때 해 그 지향 쏟아가지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다 죽을 것을 다섯째를 뗄 때는 다섯째 대접에는 짐승의 보호자에 특별히 적글도를 중심해서 그 보호자에 지향 내려가지고 지향 내려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또 유브라데가 마지막 때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지구촌 전체가 새롭게 되고 하늘에 백건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 말씀인 것이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수백 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먼저는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이시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종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물론 종말에 관한 말씀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전체는 그 개인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맺어같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면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 내가 이 시대 주인공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신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번 우리 예언양이 참여했는데 예언이라는 이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언양은 지구촌에 오직 한 사람입니다. 엄마도 오직 한 사람, 아빠도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 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시는 것을 로마서 제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굽이굽이 결국에는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게 하시고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저는 가끔 가다가 산책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즘 날아온 철새들 아니었습니까? 지난 가을에 날아온 그 오리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 고기 잡아먹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신기하게 가을이 되어 오면 날아오고 또 봄이 되면 날아가고 제비도 신기하게 봄이 되면 날아오고 또 가을이 되면 날아오고 때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여름이 되어지면 시골에 사신 분들은요 개미들이 긴 행위로 이사갑니다. 왜 이사가지 않습니까? 장마철이나 큰 비가 되어지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사가서 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이 좀 지저분한 그런 집은 장마가 오면 집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밖에 개미 집을 청소해가지고 흙을 잔뜩 물어내가지고 집을 청소합니다. 미물 짐승들도 때를 알고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교회 나오셔서 이런 때를 알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복 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드리면 듣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너무 추해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나는 그래도 성도고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16장 15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비추어지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이 우주도 충분히 지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님이라 하는데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내 생명 내 생명 살다 죽으면 끝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가 비춰져 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벌거벗은 수치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벌거벗 할 때 애기 때는 괜찮아요. 애기 때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벌거벗 안 입고 다 내놓고 아무 곳에나 똥을 싸고 아무 곳에나 오줌을 누고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지면 벌금을 쓴 것은 가리워라.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컨택적으로 저희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옷을 입었으면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게 지저분하게 그냥 코가 묻어있고 음식을 먹다가 김치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하면 사람 될 때거나 아니면 치매가 걸렸거나 그렇게 맞아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때로는 행동을 가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히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기 위해 두루마기 빠라는 말씀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 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눈같이 이사야 제1장 18절에 나오거든요. 내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리라. 한편 강도는 살인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인데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우리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가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밖에도 십자가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표입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의를 행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은 자가 바로 철저히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또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자금 이후로 조안에 치운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주님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한 일을 주님이 다 보시고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순교까지 하니까 충성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밤낮 몸으로 물질로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라 그냥 살인강도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충성한 분들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천국 가서 눌릴 영광과 상급은 다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죄만 빼놓고.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길도 황금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제22장 12절에는 볼지어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